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역사의 깊이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일상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우리 영혼을 채우는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그 작은 손길 위에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가 함께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한 영향력이 더 널리 퍼져나가길 기도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남자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믿음의 여정에 관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풍요가 아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지 생생하게 증언하는 이야기이죠. 어쩌면 이 이야기는 우리 한국의 성도님들께 더욱 깊은 울림을 줄지도 모릅니다. 우리 역시 전쟁의 폐허 속에서 IMF와 같은 혹독한 경제 위기를 겪으며 오직 믿음 하나로 오늘을 일궈오지 않았습니까? 가진 것 하나 없을 때, 모든 것이 불확실할 때 우리는 기도로 밤을 새우고 말씀의 의지에 새벽을 열었습니다. 이제 그 뜨거웠던 믿음의 순간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한 남자가 어떻게 절망의 골짜기에서 축복의 정상에 오르게 되었는지 그의 목소리를 통해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창세기 33장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제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서게 되었는지 저의 삶을 빚어오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먼저 간증하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의 제 모습을 보고 제가 처음부터 모든 것을 가졌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저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지만 그 시작은 결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 잘 나가는 헤비메탈록 음악가였습니다. 정말 엄청난 돈을 벌었죠. 그러다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가톨릭 가정에서 자랐는데 당시 저는 가난이 미덕이라는 가르침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 캐시에게 말했죠. 여보, 우리는 돈을 가지면 안 돼. 가난하게 살아야 해. 그래야 하는지도 잘 몰랐지만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길이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모든 돈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그때 제 모습은 여전히 긴 머리를 한 로커 스타일이었죠. 24살 반에 구원받았으니 지금 제 나이가 76인 것을 생각하면 참 오랜 시간이 흘렀네요. 사람들은 저를 보며 아직도 세상의 때를 벗지 못했다고 수군거렸지만 우리가 내미는 돈은 기쁘게 받더군요. 괜찮았습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님을 섬길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너무나 기뻤으니까요. 과거에는 집이 필요하면 고민 없이 그냥 사버릴 정도로 부유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집과 차에 할부금만 남기고 모든 재산을 다 포기하고 평범한 사람처럼 3년 반 정도를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집 밖에 서 있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돈을 내게 다오. 이것은 두 번째 명령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로커 시절 비참한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을 때였으니 오히려 기쁜 마음으로 순종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잠깐만요. 주님이라는 생각이 스쳤지만 저는 입 밖으로 내지 않았습니다. 생각은 말로 내뱉는 순간 현실이 되지만 말하지 않으면 태어나지 못한 채 사라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집으로 들어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캐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돈을 전부 드리라고 하시네. 저는 아내가 반대하기를 내심 바랐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야 주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라며 핑계를 댈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아내는 망설임 없이 그렇게 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주 일요일, 우리는 남은 돈 전부를 교회에 헌금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제가 다시 집 밖에 섰을 때
제 인생을 바꾼 아브라함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성경의 한 구절처럼 장엄한 음성이었습니다.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가 한때 사랑했던 것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큰 꿈을 넘어서도록 축복하리라. 솔직히 저는 목회 사역을 하면서 로커 시절에 벌었던 만큼의 돈을 벌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활동했던 시절의 최정상급 로커들은 어마어마한 부를 누렸습니다. 저는 레드 제플린, 키스, 지지탑 같은 전설적인 밴드들과 함께 공연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날 하나님께서 제게 허락하신 재정과 사업의 축복은 저의 로커 시절 수입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전적으로 주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이랬던 것은 아닙니다. 제 사역 초기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설교 사례비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주시는 대로 감사히 받을 뿐입니다. 저는 모든 크리스천이 서로 사랑하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순진한 착각이었습니다. 교회가 분열되었다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정말로 지진이 나서 교회 건물이 쪼개진 줄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다투고 교회를 떠나 다른 교회를 세운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 아니었던가요? 그 시절 우리에겐 차가 한 대뿐이어서 아내 캐시는 아이들을 돌보는 타가소에 가기 위해 교회 버스를 타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의 제트기와 풍요로운 모습만 보지만 우리가 어떤 과정을 거쳐왔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일주일 내내 주일 오전부터 금요일 저녁까지 말씀을 전했는데 사례비로 콜라 한 병을 주더군요. 저는 그 콜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힘들게 일한 대가였기에 차마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제 책장에 그 콜라병이 있습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저는 이렇게 외칩니다. 주님, 그때도 주님은 저를 돌보셨습니다. 한 번은 일주일 내내 굶다시피 하고 집으로 운전해 가고 있었습니다. 강제로 금식을 한 셈이죠. 하지만 저는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받았다는 사실에 너무나 흥분해서 배고픔도 잊었습니다. 낡은 도요타 자동차를 몰고 가는데 기름이 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당시 기름값은 갤런당 58센트였지만 10갤런짜리 탱크를 다 채울 돈도 없었습니다. 1977년이나 78년쯤의 일입니다. 새벽 1시 30분, 마침내 차가 멈춰 섰습니다. 이제 히치하이킹을 해야겠구나 생각했습니다. 다행히 차는 작은 편의점 앞에서 멈췄고 저는 있는 힘을 다해 차를 주유소까지 밀었습니다. 집까지는 2-3시간은 좋게 가야 할 거리였습니다. 배가 너무 고파 편의점 안으로 들어갔는데 팝콘 기계 바닥에 타다 남은 옥수수 알갱이들이 보였습니다. 저는 점원에게 물었습니다. 저거 버리실 건가요? 그가 그렇다고 하자 저는 제가 가져도 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딱딱한 알갱이뿐이라고 했지만 저는 배가 고파 바삭한 식감도 좋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젊은이가 딱 했는지 팝콘을 주었고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었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픽업 트럭을 몰고 주유소로 들어왔습니다. 나중에야 깨달았지만 저는 그 순간 가난의 권세를 깨뜨리고 있었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위해 고난받는 것이 당연하다고만 생각했던 시절이었죠. 그 남자가 제게 먼저 주유하라고 했지만 돈이 없던 저는 괜찮다고 사양했습니다. 창피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편의점 점원이 나오며 말했습니다. 이봐요, 젊은이.
여기 안 뜯은 팝콘 한 봉지가 있는데 먹을래요? 저는 당연히 네, 라고 외쳤죠. 트럭 운전사가 제게 직업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팝콘 봉지에 정신이 팔려 있다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설교가입니다. 그는 제가 설교한 교회의 이름을 물었고 공교롭게도 그는 그 마을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내가 그 교회에 가보라고 계속 권유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그는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그 교회에서 당신 돈을 떼먹었단 말이오. 그는 입에 담지 못할 거친 욕설을 쏟아내며 그 교회를 비난했습니다. 이 나쁜 놈들. 젊은 설교가를 길바닥에 나앉게 만들어 그는 제게 소리쳤습니다. 당장 주유구를 열어요. 내가 가득 채워줄 테니. 그의 입에서는 거친 욕이 쉴 새 없이 터져나왔지만 제게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였습니다. 욕쟁이 천사였지만 분명히 천사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참았습니다. 그는 제게 가게에 들어가서 샌드위치를 만들어 먹으라며 빵과 치즈, 고기를 사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제 차에 기름을 가득 채워주고 제 손에 수백 달러를 쥐어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제게는 재정적인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가 제게 남긴 마지막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젊은이, 절대로 포기하지 말게. 복음을 계속 전하게나. 저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내에게 그 욕쟁이 천사 이야기를 해주자 그녀는 놀라워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삶에서 가난의 권세는 깨어졌습니다. 다시는 재정적인 결핍을 겪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은 사역 초기에 수없이 많았습니다. 아내는 교회 버스를 타고 다녔고 우리는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모든 것을 바치라고 명하셨을 때 순종한 이후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9개월 만에 저는 모든 빚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어떻게 집값을 다 갚았는지도 모릅니다. 아주 작은 집이었지만 저는 그 집이 자랑스러웠습니다. 14,700달러에 사서 5년 뒤 36,500달러에 팔았으니까요. 집을 팔 때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토요일 주님께서 제게 우체국에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청바지에 흰 티셔츠를 입은 남자가 나타나 현금으로 집을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순종했고 집에 돌아오자 정말로 말씀하신 그대로의 남자가 주인 직거래 팻말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집을 둘러보더니 아내를 위해 집을 사고 싶다며 현금으로 사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갈색 종이 봉투에서 현금 다발을 꺼내 값을 치렀고 우리는 그 자리에서 집을 팔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 후로도 하나님의 축복은 계속되었습니다. 한 성도님이 차 열쇠를 건네주어 아내는 더 이상 교회 버스를 타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말씀을 전했고 때로는 교회에서 사례비를 떼이기도 했지만 결코 화를 내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시고 도우셨으며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또 성장했습니다. 차이점이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마귀를 대적하는 법을 알았습니다. 그는 제가 하는 어떤 것도 파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항상 그보다 한 발 앞서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이빨을 뽑아버리셨기에 그는 저를 물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 저는 중요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족함과 모든 것의 차이입니다. 창세기 33장에서 야곱과 에서가 재회하는 장면을 보면 에서는 야곱이 주는 선물을 사양하며 말합니다.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여기서 에서는 족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야곱은 선물을 받으라고 간청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조카오니. 그런데 여기서 야곱이 사용한 조카다는 히브리 원어의 의미를 깊이 들여다보면 나는 모든 것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족함과 모든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족함은 나의 필요가 채워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가졌다는 것은 나의 필요뿐만 아니라 나의 소망과 꿈,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재정적으로 모든 영역에서 풍족함을 누리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저 버티는 삶이 아니라 모든 것을 소유한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저 족한 삶에 머물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받고 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우리를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순종과 헌신의 행위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저 역시 하나님께서 제게 모든 것을 주셨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 지갑이 두둑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제가 누구를 믿고 있는지, 그분 안에서 제가 어떤 확신을 가졌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더 이상 돈을 위해 애쓰지 않습니다.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가진 자에게는 더 이상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2번이나 모든 돈을 요구하셨지만 이제는 다시는 요구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돈의 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것을 시험이라 생각하지 않고 순종이라 여겼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 저를 축복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당신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저 족한 것에 만족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디이엔 것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족함에만 머무는 삶은 우리가 가진 것을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만듭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소유한 삶은 우리의 과거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온전히 신뢰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신앙을 삶의 변두리에 두지 마십시오. 세상의 것을 먼저 구하지 마십시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낮은 곳에 머물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가장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실 것입니다. 마귀가 여러분의 삶에 세워놓은 그 어떤 견고한 산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무너뜨리고 흩어버리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저 세상의 기준에 맞춰 족하게 사는 것에 만족했던 저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야곱과 같이 하나님 덕분에 저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고백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묻고 있는 가난과 결핍의 영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하노니 이제 족함을 넘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누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 위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